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만나는 것보다 이별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그저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것이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하면 그간의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가 쉽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노래도 보면 만남 노래보다도 이별 노래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가 얼마나 사역을 열정적으로 했는지 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니까요, 37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즉 헤어짐이 너무 안타까워서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헤어져도요, 이렇게까지 울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슬퍼했던 걸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떠날 때 왜 그렇게 슬퍼했냐면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선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즉, 바울은 이제 선교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요, 가기 전에 자기가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던 거예요. 왜 청했느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청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보면요, 바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겸손하지 못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18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며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어떻게 했느냐? 19절에 겸손과 눈물의 사역을 했다. 저 겸손하게 눈물로 사역했다, 그 말이죠. 또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또한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전했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회개와 예수님을 정언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한 게 맞죠. 정말 열정적으로 엄청나게 사역을 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거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업적이 있더라도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행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제가 마지막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포항남교회에서 엄청나게 사역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눈물로 사역을 했고 겸손하게 했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말을 하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맞기는 한데 그래도 신목사 조금 교만하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가 고별 설교를 한다, 마지막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성도님들, 제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의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바울은 이런 말들이 자기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고, 이런 얘기하면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사역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3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즉 내가 말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했던 그 행한 행동대로 그대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 바울의 사역 마인드가 이런 거예요. 즉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인드가요, 성경 곳곳에 묻어져 있어요.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쉽게 말해 내가 사역한 대로, 내가 전했던 그 말씀대로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역자가요, 당신들 나와 같이 하면 됩니다, 나처럼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그렇게 말하려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어야 나같이 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래서 살지도 못하는데 나처럼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역할 때 겸손하게 눈물로 복음이 유익하다 싶으면 전하고 거침없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바울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생각할 때요, 바울은 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바울은 그냥 거침없이 막 달려가는 탱크와 같은 그런 거침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게 31절 보니까요, 바울도 많이 울었더라고요.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방해를 받았거든요. 그런 방해들을 다 받으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기에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다 결국 보고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다니고 다니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성품, 성향, 사역 방식, 말씀 다 배워서 나같이 해라, 나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난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야, 말씀 보는 거는 저 사람처럼 말씀 보는 걸 배워야 되겠다. 야, 전도는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신앙의 자세는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게 정말 뒤편에서 정말 말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 자체가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고 또 기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기가 사역했던 그 사역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래서 나와 같이 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고별 설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별 설교 내용을 할 때 보면 보통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을 청했기 때문에
장로들이 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로들의 가정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할 수도 있고요. 동역자들의 살아가는 처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오로지 교회를 걱정하면서 내가 가더라도 이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내가 했던 그 말씀대로 하기를 바라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일하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건물 안에 2명의 외국인이 바닥에 카펫을 깔고 2명이 주문을 외우듯이 막 주문을 외우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아마 무슬림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엄숙하고 경건하게 주문을 외우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가 믿는 신을 당당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드러내는구나. 요즘 하나님이 잘 안 드러나거든요. 밖을 봐도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뭐 전도를 합니까? 복음을 외칩니까?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막 감추어요. 직장에 가도 식사기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절대 안 하고요. 하나님이 감추어지는 이 시대에 무슬림들은 당당하게 딱 드러내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서가 무슬림을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뭘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유럽이 무슬림화되었는가를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점점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홍황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헤어질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슬퍼했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슬퍼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의 그 유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바울의 이 설교는요 고별 설교지 않습니까? 즉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부탁한다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돼야 할지 되는지를 설명을 했거든요. 2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즉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일어날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상당히 불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건 이어서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확실히 알려주는 것은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단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신기한 부분이지만, 그러면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 그러니까 너는 그곳에서 피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그래도 넌 들어가서 거침없이 복음 전하다가 혹 죽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말해주는 거는 감사한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끝까지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다 알려주지 않고 끝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선택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말해주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네가 선택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셔요. 에덴 동산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만드시고 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단다, 끝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먹지 않도록 나무를 안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룰은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를 세우심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을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임을 말해주면서 이후의 선택은 네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령은 너가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그까지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안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안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성령이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들어가면 결박 환난이 기다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로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결박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체가 어리석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특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밤낮 쉬지 않고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에베소에 남았다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편안하게 큰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 가요. 알고도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을 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헤어짐을 슬퍼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왜 알면서도 가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24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정언하는 이 사명, 이거를 위하여 내 생명을 다하더라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더라도 가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생명보다 또 남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사명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먹고 문제에 빠지면 사명 따위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금은 어려운 환경이 만나면 사명 잠시 내려놓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달랐던 거예요. 환난이 있든 고난이 있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바울은 아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복음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이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이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가노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정말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음부의 세계에 내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야 될 이 사명을 힘들다고, 고난이 왔다고, 어렵다고 내팽개쳤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릭 원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사명, 또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온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사명 피하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와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교회, 바른 성도, 바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